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우리의 경솔함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업신여기는 예배의 태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바른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히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일 예배로 우리 함께 모이게 되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자리에 함께 모이는 그런 예배는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고, 또 어려운 시기를 만나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학대학의 총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에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독일인이셨죠. 근데 그분이 대학을 다닐 때에 같은 방에 함께 방을 사용했던 룸메이트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 친구는 공부를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늘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그렇게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의 대답은 이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힘도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독일 나치에 핍박이 심해지면서 유대인인 친구가 이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잡혀가게 되었답니다. 그 잡혀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독일인이었던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그 트럭을 쫓아가며 그의 친구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막 쫓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 트럭에서 그 자기 유대인 친구가 얼굴을 내어비는데 그 얼굴에는 두려움도 고통도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그 독일인 친구를 향해서 자전거를 타고 쫓아오는 그 친구를 향해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끝으로 그 친구와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곧 이 독일인 이 분도 국가에 징집이 되어서 러시아로 이제 군인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러시아 군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사형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사형당하는 그 순간 전에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러시아 군들의 시간을 허락해 주어서 그 짧은 시간을 얻은 그 분께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암송하는 동안에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면서 이상한 느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러시아 군의 장교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분과 함께 독일인 그분과 함께 포로로 잡힌 독일군과 함께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러시아 장교에 의해서 그 독일 군이었던 이분은 풀려나게 되고 안전한 곳까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세상을 가지고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우리들 가운데서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책임이 어디 있는가를 따지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이 교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경기도인데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린 교회들 가운데서 여러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그 예배 때는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교회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의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도 찹찹합니다. 이 시기를 어떤 분들은 재해로 보고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시험이며 하나님께서 심판 중이시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분명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넘겨 지나가는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위기를 건너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의 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인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래했지만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며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다윗에게는 없었을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그는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에서 보면은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서 양을 치는데 양을 지키고 있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고,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 할 때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형제들이었죠. 그리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도 역시 인정을 못 받죠. 그리고 또 그 장인되었던 사울 왕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뿐만 아니라 그 살해하려는 그러한 음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나중에는 그가 왕이 된다 하면 평안했습니까? 왕이 된다 하면은 그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고백은 변하지 않고 늘 언제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들을 들어보면은 한결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됨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 고향에서 잘 지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로 가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 그는 그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잘 먹고 잘 살던 고향에서 떠나서 텐트를 치면서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집에 있었으면 편안하게 쉬었을 텐데요. 그리고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위협도 받지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먹을 것도 떨어지게 되고, 또 나중에는요 아내도 빼앗기게 됩니다. 적과도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던 아브라함의 고향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고향이 잘 있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멍청하게 교회를 다니느냐? 왜 교회에다 헌금을 갖다 내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어리석게 모여가지고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집단 감염을 일으키느냐? 물론 그 교회에서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서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정말 애매한 상황이지만 예배는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믿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삶도 성공한다고 얘기를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도,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족함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지나야만, 이 어려움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고생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 고생하지 않고 그냥 평탄한 길만 간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거짓말쟁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고생이 있었고 늘 어려움이 있었고 늘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굴곡 가운데에 예배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20년 동안 자기의 삼촌 집에서 노예처럼 고통을 당하는 시간을 지냈었습니다. 요셉은 17살부터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평상시에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잡고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더니 노예에서 어떻게 되죠? 죄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신앙의 변개를 갖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죄수에서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죄수로 살아가지만 죄수와 다른 삶을 허락해 주셨고 그 죄수의 삶에서 총리의 삶으로 바뀌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평탄한 일만 있을 거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노예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노예는요, 마음과 이 생각이 다 노예입니다. 열등감, 수치심, 피해의식, 어떤 수준 낮음 등 이런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얼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노예입니다. 이게 쩌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겁니다. 죽음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경험과 이러한 가운데에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심을,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 35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고,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가 나옵니다. 이 고백은 이 시편을 기록했던 기자의 마음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경 66권 중에 기록되어 있던 이 믿음의 사람들도 늘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23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상처를 이겨내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거 다 알아요. 그렇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 많은 그 설교 스타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분들이 얘기하는 것,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표현해서 다른 단어로 돌파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것이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다윗이 경험했던 우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 해도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다윗에게는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 그 계획을 알려주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요나단이라는 친구였었죠.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왕의 그 죽음의 계략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이 돈독해서도 이기지만은 하나님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지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은 언제이느냐? 사람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를 해하려 하거나 나를 헐뜯으려 하거나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였던 로버트 벤슨은 그의 저서 이끌림에서 우리의 소명이란 누군가에게 보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우리 곁에서 호흡하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두 번째 이렇게 드리면서 성전을 바라봅니다. 작은 성전이지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생각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를 앉으실 때마다 늘 고정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어떤 분이 앉으셨었지, 저 자리에 어떤 분이 앉으셨었지, 다 얼굴이 지금도 바라보면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구원은 1대1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죄에서 돌아설 때에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다 다른 사람들을 밟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요즘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세요. 나라를 보세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데 왜?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왜 교회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조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텐데, 그리고 다른 곳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되는데, 만약 예배를 드려서 감염병이 생겨서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은 서울시에서 생긴 집단 감염은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생긴 그런 문제들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는 거라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함께 나가는 겁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의나 어떤 의리 같은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의나 의리는 무엇이냐면은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때에만 좋아하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을 때는 변질됩니다. 뒤돌아서 버립니다. 분노하고 배신하고 끝장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세워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시온성교회에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서로를 용서해 주시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인내해 주시면서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내 옆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내 옆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함께 있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카톡도 하기도 하고, 단체톡도 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들을 겪으면서 많은 문자들이 카톡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던가요? 저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시대가 카톡,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것들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옆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용서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우리 공동체원이 있다는 것, 성도가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이야기처럼 다윗이 죽음 가운데서도 요나단이라는 그 우정 친구를 통해서 그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로 해를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친구들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도와 위로와 격려로 우리가 다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가를 찾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내가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주십시오. 그러한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고 인내해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시온성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성교회 공동체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같이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지만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를 배려해주고 사랑하며 늘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연합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 코로나19의 모든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 생기는, 또 사업장에 생기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